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송하시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10가지로 이렇게 돌에 새기시고 성경에 10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이제 두 큰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사랑에 대한 거를,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틀림없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10계명의 제5계명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주신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잘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겠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을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그것을 너희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화시키고 풀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10계명은 지키는 것인데 순종으로 공경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공경은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베이스에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대인의 모든 관계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5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는 여기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공경에 대해서 나오지만 순종이라는 거, 복종이라는 거, 이게 대단히 힘들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주 싫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고 어린애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참 싫은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제일 먼저 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로는 돈 사랑한다. 세 번째로는 자랑하고, 네 번째는 교만하다. 그리고 비방을 한다. 부모를 거역을 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 제일 앞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 사랑이 두 번째를 따르고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6번째가 나와 있어요.
고통스러운 때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바울이 쓸 당시 지금부터 1950여 년 전에 썼는데요, 거의 2000년 전의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 의미가 있을까? 2000년 고리짝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3000년 지날 거 모르고서 이때 기록하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영원히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000년, 5000년이 지나도 이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잘해준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부모만 공경을 해라.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자식이 마땅한 도리이며 옳은 것이다. 조건을 따진다면 효도를 받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 안 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나의 부모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아멘들을 안 해.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완전히 가난해가지고 촌동네만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 집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님이 대단해서 순종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주시고, 그것이 인간의 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가난을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도 듣고 쫓아 없다. 여우굴이 있어요. 성지가 좋다 이런 데 보면 여우굴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여우굴이 있는데 그런 굴조차도 없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게 되면서 무슨 대단한 부자가 되시거나 그것이 아니라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효도를 하신 것이죠.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효도를 하면서 피가 철저히 흘러내시는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고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효도하시는 그 5계명을 지키시는 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30살까지 보살펴드리고 더 이상 보살필 수 없는 공생의 3년을 맞이하셨을 때에는 공생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그동안 보살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첫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시든지 순종을 해야 되고, 이게 옳은 것이고 모든 인생의 관계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축복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부모님도 좋으시지만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우리는 자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그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설계자세요. 그리고 모든 사회의 기초는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 번창을 하게 되고 경건한 후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모든 것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시고 자식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 잘 되려면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세계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자신의 자녀들과 이제 조그만 아이들과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애들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대화도 되고, 저는 뭐 전에 가정을 드리면 막 일방적으로 막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은 이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이제 부모님, 엄마 아빠가 애들 머리에다 손을 각자 이렇게 얹고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어요. 축도를 대신할 수 있는 축도가 있어요. 여호와는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엄마 아빠는 원해 하고 애들 머리에다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요. 목사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의 머리에 얹고 내 자식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축복해 주는 가정, 참 멋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저런 부모의 축복 속에, 부모와 소통이 잘 되는 대화 속에 자라는 부모를 공경하며 자식을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저 가정을 얼마나 참 복이 있는 가정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지가 좋다라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성지가 좋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게 자주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종종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그 꼬맹이 애기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를 행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할례를 이제 그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식도 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대대적으로 해요.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할례를 하게 되는 이거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 그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온갖 그 식구들 일가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를 해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성인식을 행해요. 다 축하를 해주고, 얼마나 그거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인, 미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막 간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뭐 우리로 말하면 세례식입니까? 혹은 뭘까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순종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순종하는 자녀, 저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내드린 사람이 어린이였는데, 그 어린이는 혼자 그 빈들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엄마나 아빠하고 같이 왔을 텐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가자 그랬을 때 순종하고 따라 나섰을 때 오병의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거 드리면, 예수님께 홀랑 드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오병이어를 하찮은 거지만 도시락 전체를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예수님께 드리기를 잘하는 사람 같아.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애가 뭘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애 아니고서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 자꾸 드리는 모범을 보여줬죠, 엄마 아빠가. 어린 애가 선뜻 그냥 이렇게, 아니면 여하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브라와의 골짜기의 승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왕의 명령을 따라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성전 앞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지금 나라의 큰 위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러 가야 돼, 가자. 성전까지 다 그 위험천만한 곳에 따라 나갔던 거 아닙니까? 순종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불화가 골짜기 승리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금식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는구나, 이게 해결되는구나, 자녀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간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부모 말에 순종하여, 거기는 소년 요셉과 소년 다윗, 요셉 많이 우리가 봤죠. 소년 시절 말이에요. 17살짜리가 끌려가가지고 소년 요셉, 소년 다윗.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렇게 봉변당한 거 아닙니까, 형제들한테? 그러면 아버지도 한편에 굉장히 원망스럽죠. 형제들 원망은 말도 할 것도 없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진짜 배달하는 게 징글징글해, 막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소년 다윗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와 같은 분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었어.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들이받고 그랬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섭리 속에 나는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어떤 권위도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그래야 네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여요. 칼빈이 계속 그렇게 부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서. 우리는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권위에 순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기르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 소년들이 알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막 상처로 그냥 아버지 부르지도 않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세요, 내가 봉양해 드리리다. 17년 동안을 형제들 지긋지긋한데 그 형제도 섬기고 막 난리를,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명령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야. 명령.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네가 잘 되는 길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상처를 받았어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었어도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그 윗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인정하잖아요. 보디발도 인정해주고 간수장도 인정해주고 바로왕이 인정해주잖아. 그 사람 들어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시들지 않고 그 땅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며 최고의 효도는 신앙인데요, 조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 형제와 함께 천국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모 형제가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수요예배나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막 불교를 40년 이상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가 봐요. 뭐 한두 번 말씀드려서 예수 믿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지껏 불교를 믿었는데 40년 이상 믿었는데. 근데도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천국과 지옥은 자기는 믿어지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남은 전도하는데 부모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데, 거기 접속사들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접속사들인데 그분 얘기는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동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 형제를 전도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자꾸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천국 갈 텐데 내 부모님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찾아뵙고 늘 말씀을 드리고 섬겨드리고 공경해드리고 사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5년 걸렸대요. 최고의 효도를 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의 효도야, 최고의 효도. 최고의 효도는 뭐냐? 내 부모와 함께 천국 같이 가는 거야. 내 형제들과 함께 천국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효도보다 어마어마한 효도는 천국 같이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효도 어디 있어요? 천국 같이 가도록 해야 돼. 어떻게든지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내 부모님 어떻게든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명령하셔도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얘기하면서 좋은 시절 오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제 뒤로 미루게 되면서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부모의 효도는 본을 통해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저희가 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자식들이 또 그걸 보고 나를 공경, 이렇게 다 연결되면서 그 땅에서 그 가문이 길게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고. 근데 남유다가 좀 더 오래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 모든 게 율법과 계명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것이 무너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좋은 그 족과 꿀이는 땅에서 쫓아내버리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왕이 없어서 각기 제멋대로 사는 사사시대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덩어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한 룻을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들었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따라와서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 주어야 얼마 죽지도 않고 이만큼 소복해 주어가지고 그 어머니께 효도를 했던 룻.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최선의 왕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선조는 후에 메시아의 육신의 선조가 되게 되는데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인 자기를 돌봐준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했던 왕비 에스더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촌오빠의 명을 잘할 때처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고 그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고 이방의 땅에서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가 무슨 높아졌다고 돈 많아졌다고 사촌오빠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왕비도가 됐지만 성경에 보면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기가 왕비가 됐어도 나를 길러준 부모님 같은 사촌오빠, 이 고아를 돌봐주는 사촌오빠 고맙습니다 하고 그 명령, 죽을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몸살이고 그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오빠 말씀대로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머리가 커졌다고, 왕비가 되었다고, 돈 좀 많아졌다고, 지식이 더해졌다고 부모와 같은 모르게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고 순종한 결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르드게도 잘 되고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을 다시금 결심하고 더 풍성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네 가지를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비춰주세요. 아우, 잘 안 보이네. 너무 작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창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창성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를, 예배는 성도의 생명줄임을 깨달아 창성의 온 성도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수원 창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가정들이 회복되고 정금신앙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 공경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공경하며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아버지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본을 통해 자식들이 그 효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성의 다음 세대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앙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창성의 온 성도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수원 창성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정들이 회복되고 정금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성령님께서 각 가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알라신 부모님들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